오늘은 시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3주 동안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룩은 첫 번째,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별하셨다. 이것이 칭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성도라, 성도는 영어로 보면 saint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자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미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기시고 성자라고 불려주셨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룩이 바로 구원이다. 그것은 구원은 위치적인 거룩이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거룩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하여 드린 것이다. 드림이 바로 두 번째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여전히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인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그 간격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경험해 가는 기쁨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거룩이다.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인데 죄로 죽었던 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죽었던 자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인데, 그 살려주심의 시작과 완성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시작은 아주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미 거룩하다 칭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그 거룩의 단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성도로 변화시키게 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거룩한 삶,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실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그 삶이 그냥 표면적으로 봐도 거룩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적 거룩을 이루려면 첫째는 불의에서 떠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의와 믿음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결국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러한 죄된 삶들은 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라. 다시 정확하게 부정적인 것은 버리고 긍정적인 것은 입어라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죄는
항상 죄의 모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죄라는 것을 우리가 탁 알면 일단 내 마음속에서 탁 거부 반응이 오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가 탁 다가온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속에 딱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죄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항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way out이란 죄의 길로 들어가는 길, 죄의 길로부터 나오는 길,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out이 있는데 그 in out이라는 것은 항상 문자비가 있잖아요. 어떤 길로 들어가려면 문자비가 있는데 그 문자비가 뭐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자비가 시험입니다. 시험. 죄의 길로 들어가려면 바로 그 문자비, 시험, 문자비를 돌려야 하듯이 이 시험에 빠져들어야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비가 바로 시험이다. 시험이 없다면, 내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한 요점은 시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한 내 안에 분명한 개념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시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13절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 사용된 시험이란 단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것은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유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tempta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temptation이라는 것은 욕망을 일으키다, 매력을 불러일으키다, 또 선동을 일으키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대항하여 죄를 짓도록 이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 죄를 짓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도록 이끄는, 선동하는, 죄를 짓도록 매력을 일으키고 욕망을 일으키고 선동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에 끌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사한 단어가 바로 유인. 이것은 영어로 보면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가 영업적으로 보면 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을 주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바로 이렇게 우리께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어떤 이 죄를 지으면 너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인센티브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삶에 항상 시험,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종류의 불순종을 하게 함으로써 또 어떤 종류의 즐거움을 그 사람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인센티브 때문에 죄의 길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험이라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자들이 잘 당하는 성적인 유혹들, 어떤 것을 보상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쾌락을,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성을 내는 사람, 성을 잘 내요. 그런데 성 내고 나면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러는데, 자기는 뒤끝 없죠. 자기는 후련하지요. 성 확 내고 나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래서 자기가 속이 후련하니까 이게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안 보고 그냥 막 내질려 버리는 겁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남 흉보고 나면, 그죠? 상대적으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다 이런 것이 보상이죠. 교만은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자기가 힘 있는 사람,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보상, 쾌감이 있죠. 이러한 죄 짓기 전에 시험이라는 것, 단계를 거치는데 이 시험은 정말 유혹적인 것입니다. 유혹적이다 말은 매력적인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보상을 주는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맛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맛을 들이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죄로 다가오지 않는다. 죄는 죄의 모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죄는 매우 유혹적인 시험으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죄, 그 앞에는 목적은 죄지만 죄는 죄로 다가오지 않고 그 앞에는 항상 매력적인 뭔가 맛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근본 목적은 죄를 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선동하고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항상 기만과 속임수로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자극을 하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죄가 시험이 주는 유익들, 그 인센티브, 시험이 주는 보상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시험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는 시험으로부터 이겨서 거룩한 삶, 실제적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험에 대한 핵심 구절,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버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에 관한 진리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나는 절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위험한 상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시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 왜냐하면 나는 이미 정말 영적으로 강하거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always no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삶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인생이 광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면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섰다, 이 영역에 있어서, 그러기의 영역에 있어서 많은 진보를 이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성령 체험도 했기 때문에 절대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요, 바로 넘어지기 직전에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 마음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 몇 가지 것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넘어지기 직전이다. 빨리 위험 신호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는 이미 똑똑하고 나는 이미 능력이 있고 나는 너가 못 보는 거 보기 때문에 내 말이 법이다. 왜 내 말을 자꾸 거스르려 하느냐? 왜 내 뜻과 다른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원망과 불평도 교만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원망, 불평.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는다 했잖아요.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예. 큰 집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예. 질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이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쓰시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림받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나는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 떠나버리면 오늘도 또 넘어질 차인데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오늘도 하루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성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 10장 전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우상숭배가 나오고 음행이 나옵니다. 우상숭배,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제사도 안 하는데 무슨 우상숭배 하겠느냐? 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무슨 음행을 하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상숭배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이런 데 신약성서 바울 서신을 보면 우상숭배는 다름이 아니라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정말 먹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던 마음이 이미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다오하는 이 마음들, 이것이 바로 탐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이런 마음들 자체도 시험입니다. 죄로 나가는 하나의 문고리와 같다. 그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이런 시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광야 40년 기간 중에서 군인이 성인 남자 군인이 60만 명이니까 최소한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100만 명 내지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만 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성인 10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죠? 몇 명입니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어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도 나옵니다. 시험에 들은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확률상 본다면 얼마입니까? 100만 명 중에 두 사람이라면 정말 극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군 다윗조차도 유부녀 바세바를 강간했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마저도 살인교사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능력의 상징이 된 삼손 그도 결국은 넘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자의 상징이었던 모세조차도 성질을 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험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딱 시간을 맞춰서 오는데 주차장에 차를 딱 빼려고 하는데 앞에 누군가 차를 대놨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이 순간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성질들 더러워지잖아요. 제 마음에도 이게 갑자기 올라 하는데 그럴 때 참고 전화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다섯 번을 했습니다. 시간은 다 돼가지. 정리 사모님도 직접 화장도 못하고 이 머리도 못하니까 미장원 들려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걸음이 빨라서 걸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 말에 이미 이 화난 그 톤이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대책도 없이 그러면 못 갑니다. 늦습니다 하면은 그것도 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못 온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또 뭐 카카오를 불러봤는 택시를 부른 게 잘 안 되고 등대코를 했는데 또 통화 중이다 이러고 마음 급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등대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니 신경 쓰지 마시라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는 제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보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이 화난 마음이 지속이 되면 또 온갖 생각으로 진전할까봐 죄지을까봐서 빨리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보내고 끝을 내어버렸어요. 시험에 절대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항상 시험이 나를 유혹할 때에
빨리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밤늦게 하루가 지나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은 이미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들, 시험에 유혹된 마음의 결과라는 것은 패망이라 하잖아요.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범죄한 것들, 죄의 유혹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만이 답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내 자신 씻어주시고 다시 성결한 마음, 구별된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만큼 저도 그에 합당한 자로 제 자신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빨리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관한 진리는 뭐냐면 시험은 느슨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란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선동하고 자극을 해서 나를 꽉 붙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꽉 붙잡는다. 잡아서 단단히 움켜진다. 나를 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냥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이라는 말 자체도 어찌 보면 안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전신 영과 혼과 육의 싸움이다. 전인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군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적당하게 니 피해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심으로 달려들어서 움켜잡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사냥 먹잇감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포효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시험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될 것은 붙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려고 잡아 움켜쥐려고 하는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죄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합니까? 제가 첫 번째 직장 생활할 때에 보통 한 10년 차이가 났습니다. 제 위에 과장들이 있었는데 제가 신입사원인데 한 10년의 연차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입사원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 먹이려고 술 먹이려고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다 우리의 돕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실패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고 장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끼리 모이가 정일이가 언제까지 버티는가 한번 보자. 그거를 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서울에 있는 그 집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퇴직을 하면서 남산에 이제 남산타워 앞에 다 데리고 올라가되 우리 그 본사가 해연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마치고 딱 올라가더만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집사님, 당신이 진짜 집사입니다. 나는 잡사입니다. 우리끼리 비하인드가 있는데 바로 당신이 언제까지 길어야 한두 달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모든 힘과 조직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쫙 붙잡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져 버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매일 술이고 저만 먹어야지.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저번에 먹었잖아. 예, 그럽니다. 저번에 저 장로도 먹는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꾸 접해 들어와요. 이것이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을 꼭 사로잡으려고 붙드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꼭 우리가 술, 담배, 음행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성격, 화내는 것,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언급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험의 특징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깝깝하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가 당하는 시험은 너무너무 강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다. 보니까 목사님은 집에 시험도 없고 모든 게 평탄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내 시험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강한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은 포기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한다, 인내한다 그런 의미로서도 받을 수도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당하는 시험이나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이나 다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comm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common to men.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당하게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해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그 시험으로부터 이겨서 정말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생활하는 남성들이 많이 당하는 시험이 술입니다. 술로부터 여러분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술의 유혹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다. 술맛 들이면 큰일 나죠. 술맛이 주는 그 보상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많은 문제들이 술에서 오지 않습니까? 술은 항상 음식이다. 맞습니다. 술은 선도 학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술이 약이 되고 어떨 때는 독이 됩니다. 결국은 술에 대한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술은 시험의 도구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나를 단단히 붙잡아서 죄로 끌고 가는 그 문잡이 역할을 술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그러나 그 술이
천사와 같이 강력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큰 힘을 부여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시험은 나는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는 그 자체는 기만이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또한 나는 절대 못 이긴다고 포기하는 그 자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것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시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내고 싶은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뿐이죠. 성적인 시험도 나는 이상히 이것이 약하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약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는 것입니다. 다 공통적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붙잡고 나를 물고 늘어질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도 그것을 이기는 것 뿐입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그러면 사단이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또 언젠가는 또 한 번 유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정도를 잘 참다가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술 한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지요. 예, 저도 술을 못 끊어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가 이거 식중독 걸리가 탁주 먹고 식중독 걸려갖고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었지만 어쨌든 맞고 끊는 것보다는 자원함으로 끊는 것이 좋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진리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옛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안에 새 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옛 사람에게 힘을 주면 옛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새 사람에게 힘을 주고 거기에 순종해 살아가면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 사람의 이룬 업적들을 받지 않습니다. 새 생명으로 이룬 것들을 그걸 받았습니다. 새 생명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확 붙잡는 어떤 것이다. 그것을 알고 그것이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진리대로 그냥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강하게 붙잡는 것 같아도 뒷발 차버리고 뭐 요즘 보니까 이런 것도 있대요. 옆으로 차는 거 있대요. 이모티콘인가. 옆으로 차세요. 차고 여러분 그냥 앞길만 진리를 따라 가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너무 거기에다가 신비적인 힘을 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진리는 그는 밑벗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을 당할 때 내 혼자 당한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미쁘시다는 건 성실하시다는,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faithful, 그죠? faithful은 신실도 있지만 충성스럽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구별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구별하심에 대해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이루고 실제적인 거룩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는 거룩합니다. 다시 죄짓기까지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된 데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네가 그랬었냐? 네가 회개했냐? 그러면 나는 그거 모른다. 이전 거는 모른다.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거룩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목적은 거룩이지만 정말 사랑으로 끊임없이 미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시편 119편 제가 아침에 한번 보낸 말씀이죠, 그죠? 시편 36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성실하시면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시면, 미쁘시면 옛날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내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제한하시고, 영어의 NIV 성경에 보니까 No temptation has sized라는 것은 사이즈를 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강도를 하나님이 제한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보편적이지만, 공통적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하게 똑같이 오는 것이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것이 100의 강도로 느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는 70의 강도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느낌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니마 100 정도의 강도로 받아들여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정도가 그것밖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낮춰주신다는 거예요.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자 느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100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부부싸움할 때 보십시오. 내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양도가 여기다. 그렇지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지만 느낌에 사람마다 견디는 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강도를 제한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세어른에 팔리지 않느냐, 그 가격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가격에 맡겨질 수도 없고 또 팔릴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시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은 그런데 너무나 조금만 어려우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저 인간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틀리십니까? 맞습니까? 틀리십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어로 보면 스탠드업 이렇게 돼요. 스탠드업. 참아라 하는 거예요. bear, 견디라 하는 뜻입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잘 견디고 또 굳게 서서 참아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 시험을 우리에게 조정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온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생각되면 피하세요. 36개 영적 예수도 필요합니다. 도망가세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계속 앉아서 싸우지 말고 빨리 도망가세요. 안 그러면 피 터져가지고 완전히 피범벅이 되겠죠. 하나님은 시험이 우리를 붙잡아서 발목을 잡으려 할 때마다 우리가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시험의 한계를 조절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내서 출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는 빨리 도망가서 피해서 그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고 목적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도 승리의 방법이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출구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시험을 제한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의 강도를 제한하시고 또 그 시험을 빠져나가는 길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분도 참 거룩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어떤 거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이상이 뭡니까? 드림이잖아요. 호프, 소망.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제대로 복음을 아신 분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십니까? 예,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해보셨다면 여러분 가정에 꿈, 가훈, 저는 뭐 거룩한 단어 딱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도 성화가 있고 징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결국은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는데 그 거룩을 회복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거룩함보다도 더 나은 거룩,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불러주는 이 결단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이 기도에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시험당할 점에 거룩하게 남아있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피할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시험당할 점에 거룩하게 남아있기로 다짐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피할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또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죄로 들어가는 문자비가 아니라 죄로부터 나오는 문자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경건한 삶들 속에 복음의 비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